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정진입니다. 뭘 나눌까 제 고민하다가 지난번에 김홍보 형제가 성찬에 대해서 나누더라고요. 그럼 나는 큐티를 나눠야겠다. 마르지 않는 샘물이죠.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하나님과의 시간에서 가장 집중하게 되는 건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영감을 구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성경을 정독하는 것입니다. 집중할수록, 자세히 들으려고 하면 할수록 새롭게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예수님께 직접 배우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늘 목말라 있는데 제가 편식하지 않으려고 구약과 신약을 순서대로 번갈아 읽으면서 그 사이사이에 계속 사복음서를 순서대로 묵상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복음서를 읽는 빈도가 가장 높은데 특히 복음서는 한 달락만 가지고도 꽤 오랫동안 묵상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예배를 본 다음 날에는 예배에서 나온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묵상하는데요. 예배의 각 순서를 맡은 분들이 기도하고 정성을 기울여 준비한 말씀들을 좀 더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합니다. 예배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정한 순서대로 하든지 예배에 나온 성경 구절로 하든지 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전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얻게 될 때 그 재미와 즐거움이 쏠쏠합니다. 오늘은 지난 1월 설교에 나온 한나의 얘기를 묵상한 걸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서 1장 4절에서 5절. 엘가나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제물의 고기를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고 특별히 한나를 사랑하여 그녀에게는 2몫을 주었다. 여기서 벌써 갈등의 요소가 보이죠? 누가 잘못하고 있나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브닌나가 열불이 나지 않을까요? 저 대우를 받아도 마땅치 않을 판에 눈에 띄게 차별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직장 상사가 성과를 내는 나보다 자기 마음이 더 간다는 이유로 내 동료에게 성과급을 더 많이 준다면 화가 나지 않겠어요? 브닌나도 화가 났겠죠. 부당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걸 쏟아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8절. 브닌나는 한나를 몹시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온 가족이 예배하러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를 더욱 비웃고 조롱하며 학대함으로 한나가 울고 음식을 먹지 않을 때가 보통이었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는 어째서 당신은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소? 늘 그렇게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이요? 10아들보다 나은 내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지 않소? 하였다. 그런데 브닌나의 분노의 화살은 엉뚱하게도 한나에게로 향합니다. 엘가나의 편애가 화근인데 그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가 더 미운 건 아마도 만만해서겠죠.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매년 제사 드리러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그랬죠. 그러면 한나는 브닌나보다 2배나 많은 고기를 앞에 두고도 먹지도 않고 울기만 하고 그럼 또 엘가나는 자기가 있지 않냐고 위로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남편에게 차별을 당하는 브닌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친구가 저에게 뭔가 말을 잘못해서 제가 미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미워하는 것보다 차라리 미움을 받는 게 낫다. 그 친구가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저도 너무 어려서 그 미움을 내려놓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크리스천이돼서 정말 감사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용서해야 할 이유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징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은 상대방이 했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신 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분인 나는 그 괴롭고 힘든 일을 매년 했어요. 제사하러 올라갈 때마다. 대들지도 않고 울기만 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게 쉽겠습니까? 악독한 심성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직 예수님이 오신 때는 아니었지만 이때도 벗어날 길이 있었습니다. 한나가 선택한 길이죠. 한나는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만 놔둬도 지금 힘든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조롱하고 비웃고, 하지만 한나는 분인나가 아니라, 조롱하는 분인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자신의 괴로움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쏟아놨습니다. 술 취했다고 책망하는 제사장에게 태도가 생기지도 않았어요. 원래 상처 입은 사람은 작은 얘기도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그것도 넘어갈 수 있다는 걸 한나가 보여줍니다. 한나의 변화는 되게 놀라워요. 먹지도 않고 울기만 했던, 좀 찌질했는데, 그런 그녀가 귀하게 얻은 아들을 자기가 약속한 대로 담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각기 다른 고통 속에 있던 두 여자가 각자 선택한 길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라건대는 분인나도 우리도 한나의 기도와 그 변화를 보고 느끼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